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잘못된 거짓 예언을 폐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도구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레스에게 힘을 주셔서 열방을 다스리게 하시며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그를 사용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죽을 고생하는 유다 백성에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너무 삶이 부대끼고 힘들기 때문이죠. 이들도 총 그 포로 생활하는 게 70년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이라고 말하는데 35년만 돼도 정말 지독스러울 정도로 잔재가 많이 났는데 그것도 딴 나라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살다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기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일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셨고 그 일이 뭐냐? 바로 지금은 포로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잊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오늘 21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안개처럼 없어지게 하시고 이게 싹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속이죠. 구원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이 아니고 친히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합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영광, 찬양과 칭송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겠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고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자를 돌보시는가? 또 다른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나 할 것인가? 이런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부모가 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내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해내시고 바벨론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이 바벨론의 의미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의 세계를 세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로부터 하나님 해방하시고 구원해내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시간을 주관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무엇에 의해서 증명될 수도 알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노출하셔서 그것을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쭉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과거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모태에서 지으신 분, 이건 과거 옛날 얘기하는 거죠. 또 천지를 홀로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했었던 일이고, 그럼 현재는 뭐 하십니까? 오늘 25절에는 헛된 말을 하는, 다시 말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그들의 예언을 무력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그러면 장차 미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복구시켜서 회복시키셔서 사람이 사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이게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강을 말린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여기서 이 강물은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에 흐르는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서 유다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하듯이 마른 땅처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일들을 또 슬쩍 언급하세요. 바로 고레스죠. 고레스를 왕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실 거다. 자, 보십시오. 과거의 이야기도 하시고 또 현재에 일어나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과거는 뭐라고 그랬죠? 창조하시고, 전에부터 이집트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그 현재는 무엇 합니까? 잘못된 예언을 하는 자들을 예언을 무력화시키고, 그 미래에는 뭐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심지어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죠? 누가 이 말을 말하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죠. 이런 얘기를 조차 지금은 고레스가 아니라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거든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메대, 그 다음에 바사, 그 벌써 훨씬 뒤에 얘기까지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정 인물, 고레스라는 사람 인물, 태어나지도 않은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고 지어내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계 열방과 시간과 만물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 이유는 뚜렷해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깨닫고 믿게 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얘기를 쭉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리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나라가 아스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이런 순서로 갖고 그것이 어느 지경까지 넓혔고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no problem. 그 관심 없다기보다는 그것은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온통 관심이 있는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또 이들을 구원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확실하게 부각되게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리랑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온통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셔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누구인가? 이 세상의 시간을 지배하는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예언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혔을 때 지금 행해졌어요. 그러나 이사야 예언은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 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거. 그래서 45장 1절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얘기를 듣고서 성경을 찍고 까불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성경을 성서라고 말을 하고 성경을 그 가공의 신화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학교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뭐 역사 비평이니 어쩌니 뭐 저쩌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봐라, 45장에 고레스라고 나오지 않냐. 고레스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사야서가 바사 시대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앞에 부분 썼고 뒤에 부분을 딴 사람이 썼는데 그걸 이사야가 쓴 것처럼 합쳐가지고 편집한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은 다 매사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니, 좀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구애를 어떻게 받으세요? 하나님 그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포로로 지금 잡혀있는데 어떻게 포로로 풀려나서 다시 돌아올 것을 어떻게 예언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희한한 게,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니 고레스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도 예언하고 있는 마당에, 아니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7장에 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9장 뭐 이런 데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고레스 왕 정도가 아니라 7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염두에 두시는 건데, 그런 예언은 예언이라고 그러고,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한 게 아니라고, 나중에 짜집게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은 그 시대뿐만 아니고 누구일지도 하나님께서는 현재처럼 여기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시대도 살아계시고, 지난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창조 때도 살아계시고, 마지막 종말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지배자라고 말씀드려요. 시간의 창조자라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거기에 매인다고요? 이게 넌센스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네 봐봐라.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라.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라.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분이 누군지를 너네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고레스 이름을 못 말한다고요? 전 더하는 것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세전에 우리 이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왜? 그 2000년 뒤에 예수님 2000년 후에 그 우리의 존재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하나도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이 고레스 이름이 나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고레스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벌써 작정하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그렇게 시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데 포로로 누구를 통해서 이 포로가 구출될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믿을 만하다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웃기시죠? 왜 이렇게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 유다 백성들만 주물럭주물럭하고 딴 백성들은 그러면 아무런 터치도 못한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에게 왜 필요에 따라서 기름을 부을 수 있지 왜 못 부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 앞에 열국, 수많은 나라들이 그 제국을 형성하거든요. 그에게 항복하게 만들고 그 고레스가 그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대 역사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이어가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고 믿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4절에 보면 그에게 그 역할을 주셨어요. 자기는 왜 바벨론과 메대를 쓰러뜨리고 자기의 왕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지 이유를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목적 때문에 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이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또 믿게 하려는 의도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지금도 택한 백성,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작정하고 계획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 쭉 보시면 세계 열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아니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됐습니까? 천년왕국이 됐잖아요. 로마가 쭉 천년왕국을 이어갔잖아요. 로마가 또 끝나니까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오스만 투르크 하던 그 터키가 완전히 막 지배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스페인이 막 세계를 정복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세계가 막 그래서 막 그 남미 같은데 스페인어로 다 정복하고 뭐 그래서 스페인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국과의 전쟁에서 넘어지잖아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도 영연방 저국은 얼마나 넓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뭐 엄청나잖아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하고 영국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미국이 또 세상을 지배합니다. 2차 대전을 완전히 승기를 잡고 세상을 호령을 합니다. 세계 경찰 국가로 뭐 합니다. 미국이 영원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또 대국 굴기 이러면서 중국이 또 용이 깨어나는 동 내가 그동안 수모당한 거 생각하면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왕년에 내가 16세기 17세기만 해도 우리가 청나라가 차이나가 최고였는데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지금 또 힘을 내고 막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야 세상의 질서가 G20이 뭐 해가지고 G12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G7이 해가지고 세상이 막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누가 세계를 제패할 것인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셨죠. 누구를 세우셨어. 어떻게 해서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까? 여기에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역사적으로 실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모든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될 것이고 마지막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45장 4절 말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식이 부모 마음을 죽었다 깨나도 모른대요. 부모가 돼도 어렴풋하게 알고 다 모른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창희가 제 마음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럴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성도들은 목사 심정을 모른다고 그러대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 쭉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들끼리 목을 보면은 그 얘기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모른대요. 성도는 영원한 성도라 그럽니다. 물론 또 성도님들은 그러겠죠. 목사님들은 내 사정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간격보다 더 큰 간격이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 마음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몰라요.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어렴풋하게 조금 알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는 틀림없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는 다 이해 못해도 하나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만의 표현이고 자기만의 방식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세상에서 부모만큼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건 다 모르고 다른 건 다 제껴놔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은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의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길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까짓 거 메대가 쓰러지고 바벨론이 쓰러지고 메대가 쓰러지고 바사의 왕국의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 그거 남들이 보면 어머 완전히 한 나라가 넘어가고 한 나라가 쓰러지고 막 대단한 일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대단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몇 명이라도 왕을 바꾸고 몇 명이라도 무슨 나라라도 바꾸실 태세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가 구원받기를, 우리가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강구하고 계시고 실제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행복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100%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묵묵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이 섭섭해서 우리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을 항상 생각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시간을 다 주관하셔서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행하실 줄은 몰랐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용하는 건요, 믿는 사람들만 움직이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국한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필요하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확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게 뭘 어렵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1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74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174장입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그의 생각을 셀 수는 없지만 그의 자비, 그의 무궁함,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나오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니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니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없이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계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미련한 인생은 앞으로 전개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고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